반짝반짝 빛나는 신문인 134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49일차고요. 오늘은 352페이지예요. 352페이지에 10번 저항을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14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14가지. 거기에서 이제 10번째 할 차례입니다. 네, 저항을 놓아버리고. 저항을 놓아버리고라고 이제 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저항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이 영적인 공부를 하면서 저항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항이 뭐지? 그냥 저항이라는 처음에는 단어를 받아들이죠. 아, 저항이라는 단어? 아, 이게 뭐 나쁜 거구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다가 저항에 대해서 저항하지 마라 하면서도 저항의 의미를 크게 모르는 거예요. 저항의 의미를. 그래서 요새는 그 저항의 의미를 이제 이제 좀 받아들이면서 저항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이제 자꾸 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10번째, 영적인 원리 중에서는 저항을 놓아버리고, 네. 100%를 쏟는 기쁨을 찾자. 100% 쏟는 기쁨. 기쁨에다가 집중을 하자는 거죠. 자발성은 세상의 성공뿐 아니라, 자발적인 것은 세상의 성공뿐 아니라 모든 영적 진보의 근본 원리다. 자발적인 것은 영적 진보의 근본 원리이다. 그래서 불쾌감은 저항 때문이고, 불쾌한 느낌이 있어요.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생각이 올라와요.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 밑에는 감정이 있고, 감정 밑에는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는데 좋은 느낌하고 나쁜 느낌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나쁜 느낌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않고 당연히 나쁜 거기 때문에 나는 촉이 살아있어. 그게 맞아. 촉 아니라도 증거가 있어도 나는 내가 이게 느낌이 나빠. 나쁜 느낌을 잡고서 계속 그 안에 풍덩 빠져있는 게 200 이하의 에너지를 자꾸 쓰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밖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 느낌이 안 좋은 것이 불쾌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부정적인 에너지인 거고. 그래서 저항 때문이고, 불쾌감은 저항 때문이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느낌이 안 좋아요. 좀 싫다는 거잖아요. 싫다 하면 더 달라붙는다. 이 원리를 실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순간순간에 뭐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도 빨리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항이 놓아버려지면 싫어하는 걸 놓아버려야 돼요. 싫어하는 거를 놓지 않으면 계속 오고요. 온다기보다 내가 해석을 계속해요. 그렇게. 저항은 125예요. 낮은 에너지에서 200 이상에서 성공과 돈과 행복이 있는 거고 200 이하는 불행,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빨리빨리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는 저항은 싫다는 거잖아요. 싫은 거는 나쁜 느낌이 있어. 싫어. 빨리 내려놔야죠.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사라져버리게 하던지 이게 느낌을 빨리 없애버려야지 그냥 들고 있으면 그 느낌이 내가 싫어하는 느낌으로 해석을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놓아버리면 불쾌감은 힘과 자신감, 기쁨의 감정으로 대체된다. 불쾌감을 내려놓으면 힘이 생겨요. 강력한 힘이 생기죠.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는 힘이 센 것 같으나 아주 약한 힘이에요. 약하죠. 약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강력한 힘과 자신감도 생기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계속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으로 비교되고 내가 자꾸 있잖아요. 이제 그게 자꾸 내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감정으로 대체가 된다. 싫어하는 거를 놓아버렸을 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예요? 상황.
느낌들 너무 똑같은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데 확실해도 그 안에서의 느낌은 내가 내려놓으면 그냥 드라마가 그냥 있을 뿐이고 나는 드라마를 관찰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순간순간 올라와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엄청난 거죠. 영적인 원리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저항, 불쾌감, 싫어하는 걸 놓아버려라. 느낌을 잡아서 그 느낌, 내 안에 안 좋은 느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잡아서 놓아버려야 돼요. 느낌을 느껴주고 놓아버리고. 영적인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놓아버림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그죠?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어서 잡아서 없애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노력에서도 장애물이 되는 건 뭐야? 저항 지점이 존재한다. 장애물은 저항 지점이라. 그러면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은 뭐냐면, 물살에 막 있잖아요. 배가 막 놔두면은 막 잘 흘러서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쫙 있죠. 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항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 늦어진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에서 브레이크, 저항이 있으면 늦어진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항하고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 이게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지만 중간중간에 저항 오는 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늦어지더라. 또 와요. 신념 때문에. 근데 빨리 알아차리고 또 내려놓고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물이 되는 저항 지점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노력에서도 장애물이 되는 저항은 있어요. 남편이 말리고 애들 때문에, 뭐 때문에, 주변의 뭐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뭐 막 있어요. 근데 이 저항 지점이 극복되면, 이 저항이 극복이 되면 노력은 힘이 들지 않는다.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항만 내려놓으면 내가 굳이 노력할 게 없다. 저항만 내어놓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성공은 되어 있고요.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저항 때문에 늦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는 거,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참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이해를 하죠. 이해하지만 내가 실천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실천할 때까지 똑같은 맥락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할 때까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진짜 깨달음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 마음은 사실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공부를 하면 뇌가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항 지점이 극복되면 저항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결국 찾아서 들어가 보니 버려질까봐, 내가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어릴 때 엄마한테 버려질까봐 착각했던 것 때문에 제 맥락을 해석을 잘못했던 것 때문에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저항을 밑으로 갔을 때. 그래서 날 버리나? 버렸나? 안 버렸거든요. 근데 아기가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그런 불쾌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원으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왜? 세 번에서 다섯 번 들어가면 근원의 나의 무의식에 어릴 때 세상 이전의 사건과 연결이 되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늘 사건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누군가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참 기분이 불쾌하고 안 좋을 때 찾아주시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시는데 요새는 순간은 탁 넘어갈 수는 있지만 모든 것들이 남편도 아이도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불안감이 자극이 돼서 이렇게 집착하고 욕망하고 저항하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는 게 내 안에 있어서 그렇지 하고 근원에 자꾸 가요. 거기에 자존심과 상실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릴 때 그 사건을 찾으시면은요, 사건 안에 그 느끼는 느낌은 내 거지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힘들지라고 들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의논해서 뭔가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좀 그게 아니지 않나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알아차렸다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톡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톡이 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도반이 있다는 거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힘이 들지 않는 내가 저항만 극복하고 나면 저항만 내려놓으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는 그쵸 못 봐죠. 나한테 닥친 거는 에고가 그렇게 마음이 이기적인 거예요. 마음은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죽을까봐 결국은 내가 죽을까봐 내가 피해 줄까봐 하는 이기심이 있어서 그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과 행복은 그냥 힘들이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노동자들이 그러하듯 운동선수는 자주 이러한 발견을 겪는다. 운동선수들은 자주 이런 발견을 겪고 갑자기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전부가 그 스스로 일어나는 거의 깨달은 상태가 출현한다. 운동선수들이 자주 이런 몸을 극복하는 거, 몸이 힘들면 마음에서 힘듦이 오잖아요. 몸을 제가 며칠 전에도 상담을 했죠. 몸이 계속 아픈 거. 나을 줄 알았는데 또 아파. 나을 줄 알았는데 또 아파. 근데 아픈 자리는 경험하는 거, 삶을, 경험하는 게 있네? 삶은 경험인데, 아픈 걸 경험해. 화남을 경험해. 그 경험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경험하는 자리는 의식에서 경험을 하는 거지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식 안에서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왜 그렇지? 나는 왜 아픈 경험을 하지? 보는 거예요. 아프다는 건 무조건 죄책감과 연결이 된다. 죄책감하고 연결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아프다고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거는 고요하고 뒷빛은 평안한 게 당연한 거지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뭐 그 정도는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본체 자체는. 그래서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뭐 때문에 아플까? 뭐 때문에 아플까를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근원에 어릴 때 셋째 딸이라서 셋째 딸 났어. 그럼 부모님들이 기대하겠죠. 요즘에는 딸 하면은 엄청 좋아요. 딸이 다 좋다고 다들 요새는 막 그런 추세요. 어머 아들이야? 어머 딸이 좋은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딸을 낳았어요. 세 번째는 아들이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또 낳았어요. 힘차게 발도 타고 하니까 이제 딸이었으면 했는데 아들이었어. 그래서 아들이었으면 하는데 딸이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딸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나 엄마가 버리면 어떡하지? 아들 아니라서 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버리면 나는 죽게 될 거야. 엄마가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 찾아서 울었어. 아기 때는 울었어요. 막 찾아서 울었더니 울다 엄마가 날 버리고 갔는 줄 알고 막 울고 물고 난리가 나서 그 순간에 나를 엄마가 버리고 갔다는 거에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나 버리면 어떡하지 집착하면서 두려움도 올라오고 불안도 한 게 어릴 때 근원에서 세팅된 그 느낌을 세상 살면서 그대로 느낀다는 거가 신기하지 않아요? 저 어릴 때 느꼈던 게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릴 때. 아니야 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여기에 근원적으로 세상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이 안에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공부를 해도 아, 이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자꾸 근원을 가져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지. 돈이 없어. 더 불안해. 돈을 벌러 가보세요. 돈이 벌려지나요? 불안감을 없애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불안감은 없애지는 않고 돈을 벌고 이 회사 갔다 저 회사 갔다 이 도구로 썼다가 저 도구로 썼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돈이 조금 벌어질 수는 있으나 벌어질 수는 있는데 나의 불안감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요. 돈이 생겼어요. 돈이 생겼는데도 나의 불안감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불안감을 없애야 돼요. 돈이 있고 없고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불안감을 없애야 된다. 근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일어나는 거의의 깨달은 상태가 출현하는데 평온, 평화, 평화로운 거. 원래 우리 자체는 평화로워요. 평온한 거예요. 고요가 존재한다. 원래 고요가 존재하는데 마음이라는 게 생겨서 마음이 느끼는 거, 마음이 가져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가 존재한다. 녹초가 된 발레리나나 노동자는 자신들의 생각보다 신의 발견에 더 가까이 있다. 자신의 생각보다,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의 발견에 더 가까이 있다. 내맡기고 나면 나의 신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된다. 내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래, 저항은 싫어하는 건 내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싫다는 걸 쥐고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이는 물질이라면 잡은 건 나아라 하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95, 98%를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붙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도 붙들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러잖아. 아이고, 저 차는 내가 타고 싶었던 차고, 이것도 붙들은 거고, 저 차는 색깔이 왜 저래 하고 있죠? 색깔이 왜 저러고 있어? 싫어하는 것, 저항하는 것도 붙들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좋은 차, 나쁜 차도 세상에 없고 그냥 돌아라는 거잖아요. 그 존재 자체의 평온함. 제가 이제 기대되는 게 7월 달에 세도나를 봐요. 전 세계 지구상에서 세 군데 에너지가 높은 곳이 있어요. 에너지도 높은 곳이 있고요. 책도 의식이 높은 곳이 있고요. 당연히 사람들도 빛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빛이잖아요. 이 빛이 밝은 게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그 의식의 층이 다 있어요. 땅도 그렇고 책도 물건도 모든 것들이 다 밝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구상의 그 땅이 그 지역이 밝은 곳이 세도나라는 거예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예요. 도착하는 순간 저는 있잖아요.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냥 평온하다는 거예요. 평온하다는 거. 평온한 걸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조차도 못 느끼잖아요. 근데 또 뭔가는 도착하는 순간 평온해지는 거. 요번에 이틀을 잡니다. 이야, 시간을 더 하루에서 쓰는 거예요. 엄청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평온한 거, 평화로운 거, 고요한 것을 나의 본체에서 느끼는 것들인 거예요. 본체에서 느끼도록 이렇게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죠. 끌어내주는 역할은 내가 있는 것인데 그냥 또 느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존재한다. 해서 녹초가 된 그 발레리나 노동자들 신의 발견에 더 가까워지고 진짜 내막 저항을 싫어하는 걸 내가 무엇을 싫어하지? 그냥 받아들이고 내맡겨 버려야 된다. 신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에고는 종종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 에고는 마음이에요. 가짜예요. 감정이 막 휘둘리는 건 가짜더라고요. 나 가짜랑 왜 이렇게 놀고 있지? 각성이 되는 거야. 아이씨, 자존심 상하는데? 화나는데? 화나는데? 어제도 하루 종일 생각했어. 야,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분노를 해결하라고
어제 쉽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전화를 해봐야죠. 쉽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제가, 그래, 저 사람을 보고 내가 해결을 해야지. 저 사람을 보고 내가 해결할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일이 직장 생활할 때는 쌩까고 안 보면 되고, 뭔가 있잖아요. 안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의식 공부를 하다 보니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엮여버렸어요. 그래서 엮여버린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봐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 요번에는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 분노를 더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이호형의 영혼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형태이긴 한데 이제 영적인 에너지를 의식에서는 같은 층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가 있는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고는 마음은 느낌이 좋아 안 좋아 하는 거. 그렇죠? 8가지, 200 이하의 8가지 감정, 안 좋은 느낌. 200 이하는 부정적인 안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맡겨버려야 돼요. 종종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 놓아버리고 내맡겨야 된다. 부처님도 계속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놓아버려야 된다. 내맡겨야 된다. 따라서 모든 위기는 영적 발견을 할 기회로 변화될 수 있다. 모든 위기는 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장애가 돼서 힘들고 고통 속에 빠져버리죠.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기회로 삼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 발전을 할 기회로 변화될 수 있다. 의식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저항을 놓아버리고, 그래서 영적인 원리 다시 한번 읽어도 참 좋아요. 영적인 원리. 삶을 이득을 얻는 장소로 보지 마라. 근데 에고는 이득을 얻는 장소로 보는 거죠. 첫 번째. 배움의 기회로 봐라. 삶은, 마음은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죽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적당하게 하는 건 좋은데, 물질 말고도 마음을 그렇게 못 쓰는 거예요. 꼭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써야 되잖아. 마음 쓰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오로지. 나보다 타인들을 위한 조금 삶을 좀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물질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사람들 마음을 좀 넓게 쓰는 사람이 그쪽으로 복이 많이 들어와요. 마음을 좁게 쓰는 사람보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넓게 쓰려고 자꾸 해야 되는 거라서 삶을 이득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한 기회로 보는 것보다 삶을 배움의 기회로 보는 거. 그 다음에 2번째가 마음과 겉모습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겸손함을 개발하고, 겸손함. 제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개발시키고, 기꺼이 눈 감아주고 용서하려 하라. 기꺼이 용서하라. 저 밖에 있는 모습이 저 사람 모습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이더라.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전에 그랬구나.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전에 과거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망각의 강을 차원이 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전에 그랬구나를 받아들이면서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게 되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다 알면 까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른 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업장을 해소를 하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려 하라는 거는 저 밖에 아니라 내 안에서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4번째가 연민을 갖고 연민을 갖고 관찰하게 되는 거. 5번째가 의식의 본성에 대해
호기심을 그리고 익혀나가라. 의식 본성, 영적인 길에 호기심을 가져라. 여섯 번째, 사랑은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주는 것을 추구하라. 그렇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주는 것을 추구해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 안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째, 적을 만드는 것을 피해라. 적을 만드는 것을 피하는 것은 진짜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믿음의 기준을 해결을 해야 돼요. 여덟 번째, 온건한 역할과 생명에 대한 관점을 온건한 생명에 대한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렇죠? 아홉 번째가 어제 했던 거죠? 죄책감을 포기해라. 죄책감을 포기하고 오늘은 저항을 놓아버린다라고요. 하고 저항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느끼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근데 해보지 않으면 실천해보지 않으면 이 느낌을 몰라요. 뭐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계속 놓아버리면 느낌이 올라와요. 딱 있어요. 사라지고 편안한 거. 그랬을 때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진실은 맥락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진실은 에너지 장과 맥락이 같은 거지 맥락이라는 거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용에 엄청 내용이 100%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에너지 장, 의도, 보이지 않는 숨은 그 에너지에 있다는 거에서 진실은 맥락에 의존하는 것을 깨달으라. 요거 내일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서울에서 수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들 들으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 내 에너지가 전환이 돼서 변화되고 변형이 되는 거. 불안감은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행복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겠습니다.